오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토밭에 있는 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간호사들,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 0.0001%라고 해도 내가 되면 100%고, 그죠? 90%라고 해도 내가 아니면 0%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남이 돌값밭이니 누가 가시밭길이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다만 우리가 현장을 점검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필요한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영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데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떤 순간순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과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언약의 여정이 있고 메시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불신자는 자기의 운명 속에서 자기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특히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말을 해도 두 명이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말을 해도 두 명이 서로 알아듣는 게 달라요. 세 명이 있으면 사이에서 백인백색이라고 하잖아요. 사자성어에서. 정말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굴절된 드럼통 같이 자기의 성 속에서 사는 건지도 몰라요. 같은 걸 보지만 우리 옛날 프로그램 지금 이름처럼 동상이몽이죠.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각자가. 그러면 그 불신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푸시를 하는 게 진짜 맞나, 지도를 하는 게 진짜 맞나, 어떤 일이 되어지는 상황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미 그 물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를 안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로 가고 있는데 너 왜 글로 가? 저쪽으로 가야 돼. 본인도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어쩌면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사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면 이 길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기는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이 메시지를 드릴 때, 메시지를 대언할 때 항상 저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있잖아요.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제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다고 제가 세상적으로 노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정말 약간 극단적으로 동화책 얘기하는 왕자와 거지 같기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처럼 너무 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자신감이랄까 그런 자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도 제가 굉장히 어떤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계속 3일 동안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봐라 혹은 무엇을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길가에 가지 마라 혹은 가시밭길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이 사회도 이미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틀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배경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 영적 배경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아무리 큰 엔진이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 엔진을 시동을 안 켜고 그냥 놔두면 결국 바다에 혹은 강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여정을 확인하고 이정표를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바다 속에서 우리도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죠. 사단에게 도움이 될 생각은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동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후대운동과 교회운동, 회당운동이라고 하는 예배 속이라고 하는 예배에 들어가는 이 속에 들어가는 어떤 동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멈춤은 결국은 우리가 후대를 혹은 우리 제자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겠죠. 어떻게 살든 나사로처럼 살든 우리의 운명에 돈은 있는데 자식이 뭐가 없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만족되고 어떤 부분 부족하면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일 무너뜨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와 언약이에요. 예배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저기 한데 그렇게 해도 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내가 거기서 있는가 없는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되고 안 되고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전투대열이죠. 사실은 우리 지금 예배 순서가요 전쟁의 순서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과 말씀과 이런 어떤 전쟁 구도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공격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흑암을 결박시켜 놓고 그래서 말씀 선포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군대의 개념이에요. 군대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흑암이 꺾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전쟁인 거죠. 우리 전쟁. 그렇지 않아. 이 전쟁 속에 예배라고 하는 속에서 영적 전쟁.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영적 전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동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살지도 않죠.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 1등 하는 거 누가 몰라요? 몰라서 못하셨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몰라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할 힘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설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한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로가는 이 여정이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또 다시 영적인 생각을 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니지. 작은 일에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거에 넘어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가 있잖아요. 언약의 거기. 그 방향.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와 후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하지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결국 불신자,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했어도 사실은 또 엄밀히 얘기하면 열심히 할 힘도 없어요. 잘할 힘도 없어요. 혹시 착해도 그 착함을 지킬 힘도 없는 게 불신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멈춰지죠. 영적 전쟁하지 않아요. 소극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오늘도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다락방은 뭐 메시지 하면 적고 뭔 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뭐 저기로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네 그거 안 하면 안 힘들고 안 괴로운 네 인생이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깨져올 수 없다니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천 산맥교회로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하는 것은 이제 또다시 또 한 번 전환점 맞는 거죠. 또다시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표고 경제를 정복하는 시간표고 후대의 렘넌트의 심장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길가를 비유합니다. 복음 없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과 잃어버린 건 다르죠. 그냥 아예 현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옆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복음이 들어오면 딱 가져가고, 좋은 생각이 와도 가져가고, 좋은 습관, 아무것도 자기 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인생을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그 마음과 생각은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또 이 사람들이 해요. 왜? 복음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뭐 한다? 우리가 복음 없는 인생이 저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도 얘기한다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왜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저 사람은 착한데 저렇게 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됐습니까? 저 사람이 돼야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게 만듭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누라는 거의 무당급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밖에 관련이 없다니까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 불신자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건 뭐냐면, 정말 복음 없는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것들은 엄청 많이 희미해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가요, 잘 살게 되고 오히려 복음이 없어졌어요. 저기 로마 복음화가 된 다음부터 기독교에 환란이 시작됐죠. 사실은 변질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뭐를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죠. 또 그 불신자는 또 뭐하죠? 복음을 막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뭐 했어? 뭐 때문에 잘못됐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왜 세웠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왜 나타나게 했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군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돌밭과 가시떨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합니까? 돌밭에서는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가시떨기는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못하죠. 여전히 뭐 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멈춰진 사람들이죠. 그쵸?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과연 문제와, 지금 그 본부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계속 얘기합니다. 과연 마가다락방 때처럼 모인다고 하면 죽인다. 또 혹은 윤석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되겠죠. 이분이 약간 사단에 충만해져가지고 만약 기독교 교회 가면 니네 다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도 과연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용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와요. 어떤 그 전도를 할 때 문제가 오고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실존하는 이제 전주의 어떤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권사님은 불신자 상태에서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15년을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첩살이가 있어서 바람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 다락방에서도 응답 못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 그 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게 그 새벽 예배에 가시는 그것이 내가 봐도 그분의 열심은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그렇게 오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분도.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후대가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졌다니까요. 잘 가봤자 전북대 가서 잘 가봤자 그냥 취직할 그런 사람이 너무나 이 가정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결국 러시아로 튄 거예요. 왜냐하면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러시아로 튀었는데 러시아에 가서 굉장히 잘 됐죠. 그래갖고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메인은 아니고 서브 통역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동생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3 생활에 비전이 없으니까 엄마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아들 이름으로도 카드를 만들어서 막 쓰고 이렇게 해놔갖고 비전이 없고 대학 갈 수 없던 거라서 고3 때도 게임에 빠져갖고 3개월 동안 무초입을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주의정도차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문제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주의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권사 좀 응답 좀 받아갖고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아 이래서 저 사람이 안 되는 거다. 저 사람이 단점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러는 거다. 저러니까 저 사람이 남편이 처벌했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5년을 첩살을 하니까 해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러시아에 간 그 큰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생도 데리고 갔죠. 동생이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는지 아세요? 대학도 갈 수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그 동생한테 드럼을 배웠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는지 그 러시아에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형한테. 동생이 지금 테러범이다. 붙잡혀 체포돼 있다고. 그래서 왜 우리 동생이 테러범이냐고 갔더니 어디 그 계단에서 주기적으로 계단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뭔가 왜냐면 건물 안에 유럽은 절대 못 갖고 간대요. 화기를. 라니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면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테러범이라고 prop하고서 CCTV를 쫙 봤더니 세상에 그 정시기도를 정확하게 계단에 와서 정시기도를 이거는 테러라고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 하면서 형이 은혜를 받았대요. 아 내가 러시아에서 많이 놓쳤던 희미해졌던 그 영적 그 생활 영성 생활을 동생을 통해서 회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버님한테 내려왔죠. 내려와서 원래 포크레인 사업하셨다고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IMF 때문에 그래서 포크레인을 내가 사주겠다. 다 끊고 오면 그러나 이 순간 안 끊고 오시면 그냥 이제는 우리는 끝나는 거다. 선포를 하고 딱 데리고 와서 대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나한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타이틀 매치하면 만만치 않아서 내가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보니까 만만치 않다. 범상하지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만 내심을 포럼해 주신 거예요. 포럼을 해주신 거예요. 캠프 나갔다가 둘이 짝꿍이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그럼 결국 그게 잘못된 거였냐. 얼마나 본인도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런데 결국 이게 내게 그러면 이 새벽 기도 나간 것이 내게 불행이었냐? 아니죠. 그분이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그 아들을 쓰겠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가 나온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열심히 한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집안 가문의 완전 칼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거죠. 어째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지금 저기 핵심 때도 나오고 목사님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다?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여러 집에서 한 집에 살았었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걸 갖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다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요? 시골에서? 못 하잖아요. 뭘로 해요? 막 엄청 그렇게 지저분한 것 같은 보자기 이런 데다 막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우리 집 우리가 공수해가야 되니까 애들한테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진짜 응답을 주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짜, 다른 사람, 진짜 동기 있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 없이.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내 자식에게만 줄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응답을 숨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말씀으로 여러 가지 증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욥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 사무엘상이나 다윗을 봐도 그렇고 엘리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엘리야에게 부름받고 소를 다 태워버렸을까요? 사단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미혹시킬 걸 아예 그냥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고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지켰을 때 사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 쟤는 어쩔 수 없다. 그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신분이라는 것. 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하늘 생명책에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신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느 방향과 어느 지역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거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좋은 땅의 비유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성도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아, 말씀을 듣고 붙잡으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이런 어떤 그 영적 감동, 뭔가 그런 자격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와 나의 자격, 나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배경이 되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면서 전달해야 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저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응답과 은혜거든요. 사실은 기차역이 없으면 기차가 못 와요. 그러나 기차역과 기차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차역은 기차가 잘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인 거죠, 사실은. 물론 저도 그 기차에 탈 수 있는 그 승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역할은 좀 다른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진짜 말씀 듣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성도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성도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파수꾼과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의도, 구원 사역에 관계가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없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옥토밭이겠죠.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가 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 237 나라의 다른 선교 지역에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방향과 기도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고 그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했어요? 수많은 결실이 오겠죠. 근데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이 뭘까요? 하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일 겁니다. 그
그 결실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 천국과 영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누룩은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적이도 없는 것 같죠.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뭐예요? 모든 게 바뀌어 있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죠. 전도 누룩에 작은 것을 넣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현장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화를 품은 밭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모든 전 재산을 놓고 뭐 헌금을 하거나 뭘 하라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합쳐도 이만한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천국의 가치를 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농담만 준다고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더 훌륭하게 키우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잘 키운 편이죠.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잘 돼도 그건 내 건 아니라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막 하지만 그게 자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 돈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있는 물 한 잔의 헌신도 하나님은 다 뭐예요? 갚으신다고 했거든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결국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화가 가득한 밭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아는 것, 지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먼저 보는 것, 그리고 영원까지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눈을 뜨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식 이상의 상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식 이하의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 이상의 상식을 갖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이기는 응답을 원하게 되겠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건을 이기는 응답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찾는 응답을 원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건에서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뭘 찾으면 돼요? 천국의 보화처럼 우리가 영원을 잡으면 되거든요. 영원한 응답을 잡으면 되는 걸 이 사람과 사건에 매일 필요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결코 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우리가 자녀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세상과의 문제 속에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내게 주신, 영원히 내게 응답으로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고 가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너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인전이라든가 대단에 든 어떤 산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든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거의 이런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든 돌밭에 있든 가시떨기 밭에 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봉사 맹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려고 뭘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건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영한 시간표를 써서 오는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 속에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단, 세계 복음화 속에, 아버지 제자 속에, 빛의 경제 속에 있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매이는 전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한 광고는 일단 주일날 5시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순서에 보니까 전성도가 지금 그 특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걸 올려놨어요. 그걸 들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한 4시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한 5번 이렇게 하면 연습해보면 그리스도 제자요? 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다. 있는 찬송 갖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복음 찬송이라고 지금 만드는 찬송은 힘들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던 거고 또 음이 더 높지 않아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 따라가는 거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우리 그 장로님 특크 내주세요. 그거 지금 다 올렸어요. 이미 다 올렸고요. 상무성과 하자니까 그것도. 근데 아마 지금 저기도 그 이종관 집사님도 낮에 지금 연습하신다고 악보 달라고 드렸고. 네, 그거 해야지 뭐. 네, 그래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장로님과 저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그죠? 또 들으시면서 그렇게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몇 사람만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짝 발을 빼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 이거 꺼야지. 네.